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혼인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혼인을 앞둔 형제 자매들은 별로 없네요. 별로 기대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미 버린 몸은 아니죠, 여러분. 자,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9장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2일 후라고 그랬는데 2일 후는 앞에 있는 18장을 말하겠죠. 18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벨론의 최후, 큰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의 최후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지만 지금은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은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로마 제국이 오늘날에는 세상 나라를 말한다 그러면은 세상 모든 나라도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좋아해도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사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의아했던 것이 지금 그러면은 19장부터 전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멸망의 기록인데, 그 시작인데, 그 시작이 좀 어두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워야 되고 뭔가 좀 무겁고 그런 분위기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찬송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또 몇 절에도 나옵니까? 3절에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또 몇 절에도 나옵니까? 4절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몇 절에 나와요? 6절에 그렇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누가 부릅니까? 허다한 무리라고 그랬는데,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많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없더라고 했는데 24장로, 그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교회 대표자들, 그리고 네 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러니까 온 인류가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할렐루야는 인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하라. 할랄, 그 다음에 루죠, 그 다음에 야, 이렇게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말도 있죠. 원래는 빛나다, 샤인이에요, 샤인. 그리고 루는 복수 대명사고 너희들이고, 야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온 세상에 들리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날에 세상이 그냥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
하시기 직전인데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할렐루야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맞힐 것 같은데 신약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네? 이게 눈치가 없으시네. 네. 19장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4번. 몇 번 나온다? 4번 나와요. 신기해요. 딱 이 요한계시록 19장 요 본문에서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장송곡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할렐루야가 나온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결론 부분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후와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의 최후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최종 결론이 뭐겠습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최후는 뭐겠습니까? 멸망이고 패배죠. 그런 가운데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신자들은 다 멸망하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최후 승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빵빠레를 부르는 거예요. 빵빠레. 여러분 그 어떤 큰 행사를 앞두고 빵빵빵빵빵 하면서 뭐 그런 나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중심으로 4번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를 중심으로 첫 번째 찬송의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첫 번째 찬송은 구원의 찬송이에요. 구원의 찬송. 여러분들이 4가지를 좀 잘 기억하면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 그 죄에서 인류를 구해내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뭐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것은 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이 나오는데 사실은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2절을 보니까 참되고 의로운 그 하나님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능력이죠, 능력. 우리 막 귀신만 봐도 막 무서워하는데 그 귀신의 가장 우두머리인 사단, 그 음녀를 그냥 심판하시고 내동댕이 치시는 그 능력, 그 영광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구원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송의 내용은 2절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2절에 있는 내용도 받으면서 1절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죠? 그게 영광과 능력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7편 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네, 11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찬송할 이유가 뭐냐면 심판 때문에, 그 심판. 이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지만, 불의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 다음에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 번째, 왜 찬양해야 되냐면 아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를 먼저 합니까? 아멘을 먼저 합니까? 보통 할렐루야를 먼저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할렐루야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아멘 때문에. 아멘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멘 때문에 할렐루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성취,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때문에 아멘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멘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향하신 그 아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죠.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6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뭐 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것은 통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맞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의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19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장의 찬송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야, 내가 지금까지 찬송의 목적을 잘 몰랐구나. 찬송의 이유를 잘 몰랐구나. 저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은 찬송의 목적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아멘의 하나님, 그렇죠? 성취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찬송하다 오셨죠? 네, 삶에서 많이 찬송하셨죠? 네, 찬송을 많이 하세요. 근데 찬양을 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왜 할렐루야 해야 되느냐?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그래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다 같이 시작.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늘 찬송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죠. 갑자기 찬송에서 이 주제가 뭘로 바뀝니까? 결혼식으로 바뀌는, 결혼식, 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이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이 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휴거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뭘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 네. 염라대왕이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 여기 신부 될 사람들 있어요. 축복합니다. 빨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여기 이미 신부 되신 분들, 신랑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다시 한번. 신랑 될 사람 됐으니까 신랑 된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네, 더 안 뛴다 그러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는 신부인 우리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진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기약이 뭐냐? 이 혼인기약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리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해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잘 보면 살아남은 자 그리고 그 전에 죽은 자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도 먼저 올라가고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살아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 올라가서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신부로서 신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신랑을. 여러분, 왜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을까?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을지.
아니 여러분, 재림이라는 건 심판인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재판이라든지 심판이니까 아니면 더 무서운 어떤 걸로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거든요. 혼인잔치. 왜 그랬을까? 그 답이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려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잔치라고요. 잔치는 뭐예요? 잔치에 꼭 있어야 될 거 음식, 그 다음에 음악,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잔치에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결혼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순결한 날, 그날이 바로 혼인의 날인데 그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이 결혼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주 까다로운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바로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어요. 13세에서 17세 사이 그때 결혼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언제 눈이 맞냐면 중매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슈티들가의 사람들 그거 보니까 이 중매쟁이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중매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연애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언제 연애를 하냐면 7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 그 사람들은 막 춤추고 막 그래요. 그때 눈이 딱 맞는 거예요. 눈이 맞으면 그때 연애를 하는데, 그렇게 연애를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겠다가 그렇게 혼인의 마음을 먹으면 그 신부를 신랑이 데리고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신부 아버지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신부 아버지에게 갈 때 반드시 자기를 가장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승낙하는데, 그 결혼을 승낙받을 때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포도주 한 잔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 두 번째는 신부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은가금, 마지막으로 서약서예요. 신부의 부모님이 오케이 하면 그게 정혼이에요. 그러니까 정혼은 결혼은 안 해요. 합방하는 건 아니지만 1년 정도, 쉽게 말하면 약혼이죠. 약혼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할 나이가 됐는데, 저는 이제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결혼의 상대자로 조건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민이한테는 제가 부탁한 게 2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왜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식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왜 그러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면 여유도 있고 얼마나 거룩하고 좋으냐. 3번째 제가 부탁한 건데, 그게 뭐냐면 주례자는 이미 정해졌다. 그 주례자가 누굴까요? 아니에요. 뭘 제가 주례합니까? 주례자는 저를 주례한 홍문수 목사님. 저를 홍문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고 처음 주례한 거예요. 37살에. 저하고 몇 살 차이도 안 났어요. 근데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를 주례해 준 목사님이 우리 딸도 주례했으면 좋겠다.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지금까지 확정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례자만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결정이 안 됐어요.
우리 혼인이라는 것이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사실은. 일생일대의 큰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혼인잔치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혼인잔치로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기쁨도 기쁨이지만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죠? 신부는 결혼식에 무슨 옷을 입어요? 예? 면사포, 하얀 드레스. 왜 면사포 입어요? 순결해요, 순결.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인 우리가 입을 옷을 뭐라고 그래요? 세마포. 이런 세마포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고결한 옷이에요. 이게 아주 삼으로 만든 그러한 아주 고결한 옷인데, 이게 바로 거룩, 순결. 그걸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마포 옷은, 이 세마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저는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마포는 옳은 행실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63회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면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인데 그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서 저는 은혜도 되지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거룩한 목사인가? 내가 거룩한 아빠인가? 내가 거룩한 남편인가?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목표는 뭐냐? 사실은 거룩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룩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인데, 거룩한 무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서 그걸 말해. 왜 우리를 부르느냐? 뭐라고 그럽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이 되고, 이 세상의 거짓과 음란과 사치와 정욕과 이런 것과 구별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물론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저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데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옳은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 양심. 신랑이 오는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는 순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순결해야 되죠. 저 여러분이 정말 순결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순결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내의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이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정직하세요. 정직. 여러분 정직하세요?
참 우리 정직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정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의무입니다. 의무. 가장 큰 보석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투를 샀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그 외투 안에, 안주머니 안에 세상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이야,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외투까지 샀는데 외투에 보석도 있으니까. 그리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튿날도 잠이 안 오고. 왜? 양심.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돌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갔는데 랍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산 것은 외투지 보석이 아니지 않냐. 보석 돌려줘라. 근데 조건이 있는데 그 보석을 돌려줄 때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그래요? 그 보석이 뭐죠? 정직이라는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직하기 어렵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정직한 목사 되기 어려워요. 정직한 사업주 되기 어려워요. 정직한 직장인 되기 어렵습니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바로 정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늘 기뻐하지만, 근데 그 기쁨과 더불어서 신부인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한 행실. 그 중에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은 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입니다. 시작.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참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데 그 앞에 또 형용사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더럽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고 부정직하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그러한 창녀 같은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을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 저는 참 복도 지질이 없습니다.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물질의 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된 거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죠. 10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뭐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 어른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부가 결혼식 날짜 잡고 신랑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느냐?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의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이 결혼할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기뻐함으로 준비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예배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